오늘 말씀은 건강한 생명을 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이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이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삶을 사느냐, 또 건강하게 사느냐, 또 건강하게 살다가 가느냐, 이래가지고 죽음도 건강한 죽음 이렇게 했는데, 죽음 자체는 건강한 죽음은 없어요. 엄밀히 단어절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서 그러지,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부패하여 썩고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무슨 건강한 죽음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건강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가 인문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죽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 사람의 발자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가르쳐서 건강한 죽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에요. 뭐냐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2절에 말씀을 해요. 나병 환자를 내보내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주검을 만진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주검을 만졌는데 그게 부정하게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으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단어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더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높여야 된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도저히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 봐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맥락으로 놓고 볼 때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유출증이 있는 환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직접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뒤에 와서 손을 옷가에 대므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도저히 이 부분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도 고쳐주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명하셨던 앞뒤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라 하셨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한 분이에요. 레위기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되어짐 속에 민수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수기를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했고,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60만이라는 인구가 1차 계수가 돼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2차 계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할 설교이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인구도 역시 60만의 인구예요. 전혀 인구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현대 사회에서는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했다가는 대번에 반론이 들어와요. 질병이 왜 저주냐? 하나님의 저주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원론적 성경적인 말씀은 질병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아무리 수없이 많이 바꿔도 인간이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몇 군데를 오후 찬양 예배에도 보게 되겠지만 우선 오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부분, 어떻게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민수기 19장에 나타나는, 민수기 19장은 1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아니 장례식을 치르기다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9장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런 강제로 죽는다는 표현보다 그 사람 스스로 죽음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죽은 자의 죽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왜 죽었나? 라고 할 때에 자연적인 죽음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의 죽음은 주로 어떤 죽음이냐? 성경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여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4절로 계속 내려가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뭐예요? 병균이 모든 그릇마다 침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름 감기 아니에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여름 감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갔든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병을 보균자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3, 4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보면 3일이 나와요. 셋째 날, 일곱째 날. 결국은 얼마나 성경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만졌던 모든 것은 다 부정한 정도가 아니죠. 격리실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야 돼요. 침상, 그릇, 말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은 그 사람과 똑같은 보균을 가지게 됐다. 균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일이지만 그 속에서 일정 기간 지나서 양성 반응이 보여지지 않는 음성 판정이 연속으로 몇 번 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시나?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이웃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예쁜 여자만 살아남아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예쁜 남자들만 살아남아요. 누구에게? 이 포악한 힘을 가진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미동, 이쁜 남자아이들, 예쁜 여자만 그런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짐승같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또 사위가 장모를 이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회. 거기다가 짐승하고도 어디서 완전히 인간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는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정탐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랬나? 도저히 그 안악자손이라고 보여지는 이 민족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요, 못해요? 다 해요. 일부 극히 남겨뒀어요. 어리석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 못 내보내고 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악 자손을 다 무찌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절대로 승산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백발백중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전쟁이 없다. 아멘. 출애굽기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한 그 삶.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어때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이미 계수한 가운데서 빼내요. 오늘날 다 그렇지는 않아도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처럼 특별히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목회적 설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또 100%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적 요소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적 요소를 100% 가미한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는 어려워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오늘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전쟁이 오늘 여러분들이 명백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전쟁이 이 영적 전쟁과 육체적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이라는 글 속에는, 그 책 속에는 이 영적 전쟁과 육의 전쟁이 명백히 나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이 위에는 신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죠. 신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이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것이 다는 안 이루어져도 부분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 나병 환자를 내보내고 유출병 환자를 내보내고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들을 내보내는데 이 부정한 것이 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망하게 됐다는 것과 수많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돼. 다 내보내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요. 나병, 이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을 천형이라고, 천형,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이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애굽에 하나님이 질병을 내렸다. 근데 그 애굽에 내린 질병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애굽에 질병들을 내리시면서 내가 바로 이 질병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젊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수완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완이 다 차서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100세가 넘어가도 청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뭘 잘 먹었길래, 광야에서 얼마나 좋은 보양식들을 드셨길래 그 연세까지 사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당하여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철저하게 보여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여성 교우들이니까 다 보니까 남편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남편, 자녀들도 있으시고. 여러분만 의롭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딱 빼놓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속을 썩여요. 있을 수 있죠. 자녀가 또 속을 썩여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렇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시작. 아멘. 네, 아멘. 아닌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가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네. 근데 그 원수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남편 보고 네 원수야. 자녀들 보고 너네 원수야.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돼. 세게 해야 돼. 주님이 들으시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부분을 명백히 설명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병, 유철병,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내보내듯이 내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나병과 같은 불치가 돼 있는 내 마음의 병, 이거를 내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나병과 같이 불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내 부모님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아이고 내 손톱에 장을 지지지.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언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컬럼을 좀 한번 쓰고 싶은 제목인데, 예수 믿는 악인, 예수 안 믿는 의인.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 참 악랄해요. 나빠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람 참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의인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그 자체가 죽음의 존재요, 썩는 존재요, 저주받은 존재요, 사단에게 속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마 혹간 이런 얘기 들으시죠? 평소에 뉴스에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 참
전혀. 근데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사단이 그 사람을 붙들면 그런 일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우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악인,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인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 진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듯이 내 안에 있는 나병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내보내야 돼요. 유출병은 뭐예요? 나도 피를 흘리지만 너도 피를 흘리고 우리 각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내보내야 될 텐데 살면서 늘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늘 피를 줄줄 흘리고 살아. 그래,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 고통의 의미로 서로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지. 여러분, 이걸 내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부분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에요?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이미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끝났어. 살아봤자 그렇지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분들은 수상해요. 자, 큰 소리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난 이미 끝난 목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천국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이게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돼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그것이 앞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보고 있는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장막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악의 요소들, 이걸 먼저 내보낼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죄악된 요소들이 빠져나가요. 뭐예요? 안 좋은 성품, 쓴뿌리, 분노, 불평, 원망, 열등감, 교만, 절망, 이 모든 안 좋은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내보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보내야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삶이 달라요. 평범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때로는 1년 365일 똑같은 옷 입고 산 가난한 삶을 살아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개성이 있어야 된대. 패션이라는 게 있어야 된대. 패션?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패션이 있어야 된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한 벌 가지고 1년 365일 입는 이들도 있었어요. 패션이 너무 좋아진 세상 살기 좋은가요? 얼마나 많은 인격을 모독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 땅에 이루부패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보내므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요.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수많은 행사를 버라이어티하게,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아주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한 번씩 흔들리는 것은 이 버라이어티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이 존재할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상대방의 원수 적들이 너무 많다고, 그곳의 성문이 너무 높다고, 그곳의 성벽이 높고 성문이 크다고, 사람들이 너무 거대하다고, 그것이 갖다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더럽히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히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럽히게 돼요. 모 회사, 이게 뭐 요즘 어떤 회사들이 모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사원들을 뽑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첫 번째가 뭐냐?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 첫 번째가 긍정 마인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 뭐 그 회사가 예수 믿는 회사도 아니고요,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진리는 뽑아갖고 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창조적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나온 거니만큼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긍정이면. 두 번째,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항상 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